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어린아이였다가 장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예기치 못했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됐죠. 블레셋, 우리 한국말로는 블레셋인데 팔레스틴, 이걸 한국말로 표현해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 아직까지도 서로 많이 싸우고 있죠. 팔레스틴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차 전쟁 때는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3만 명이나 죽었답니다. 3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고성 인구가 한 5, 6만 명 된다고 하니까 반이 죽어나는 거예요. 반이. 별로 우리한테 10,000명만 주지. 반이 죽어나는 거예요. 3만 명이나 죽어나는 겁니다. 네팔 지진 때 작년이니까 8,000명 죽었다고 그러죠. 18,000명이 이재민이 나오고 막 그랬다는 거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3만 명이 죽어났다고 하면서 다 합치면 34,000명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면 엄청난 재앙이죠. 엄청난 손실이죠. 그 다음 절부터는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했던 언약궤, 법궤 아닙니까? 이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요. 또 읽다가 보면요, 그때의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사사입니다.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목이 부러졌어요. 왜 죽었냐 보았더니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 2명이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잃었지, 아들 2명이 잃었지, 충격에 지도자까지 잃었지, 목이 부러져서 죽었지, 34,000명이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겁니다. 전쟁 때문에. 왜 죽었냐? 왜 죽었냐? 왜 이렇게 이런 재앙들이 왔냐? 우리가 깊이 새겨볼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만행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의 만행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만행이 뭐냐? 이 두 아들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흠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그 제물들 가운데 맛있는 부위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먹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직까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것을 먹게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주 못되게 먹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결정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막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문입니다. 성전문에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회막문을 지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을 데리고 자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가지가 다 너무나 악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라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 아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고 죄라는 죄로 혼자서 이 두 아들이 다 짓는 거예요. 이 못된 짓은 다 하는 겁니다. 엉망인 예배와 불법적인 행동들과 부도덕한 삶의 모습들이 인간관계도 세상에 대해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되니까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바뀌어져가고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의 두 아들이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왕권, 제사장권, 그 다음에 선지자권, 엘리 제사장, 그 사사라고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시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과도 같은 존재죠.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아들이 왜 그런 못된 짓을 했냐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성경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은 왜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인이요, 성도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요, 사회에서도 부도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엉뚱한 예배드려요.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셨냐? 이스라엘 백성 34,000명을 죽이기까지 싫어하셨던 거예요. 왜 싫어하셨냐? 이 두 아들을 죽이려고.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두 아들을 생명을 취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지 못하지만 사회생활도 엉망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예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성전 문 앞에서 여자들과 동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그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여자 취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부도덕한 행동은 다 하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르치기를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면요, 그것이 결국 나중에 화살이 되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사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34,000명이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 제사장으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마귀가 원래는 광명한 천사였습니다. 어쩌다가 마귀가 됩니까? 왜 딸이 떨어집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가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마귀 짓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게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교회가 예뻐지고 교회가 뻥 뚫리니까 마을에서 이제 구경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같이 예수 믿자.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크리스찬이래.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인 동생도 자기 보고 예수 믿자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예수 믿으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니나 잘하고 그런다는 거. 니나 잘하고. 너는 예수 믿는다는 애가 왜 그리 이기적이냐? 너밖에 모르냐? 가족도 있고 하는데 내가 공개해줘야 되겠냐?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하냐?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갑자기 제 입이 전도하던 입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나는 벌써 소가역교회 나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야, 그 얘기 하는데 막 제 가슴을 주일날 앞두고 이렇게 찢어먹더만요. 이렇게. 뭐 물론 동생이 잘했다고 해서 교회 나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성품 보니까 보통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절에 저 뒤쪽에 절을 새로 잘 지어놨다네요. 왜 절에 또 가십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너무나 잘해줘서 너무나 인간적으로 잘해줘가지고 또 내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예의는 끝까지 지켜야죠. 그래도 말을 해놨다나 내가 소가역교에 먼저 나왔을 거라고 이 말에 위로와 힘을 가지고 그분 이제 기도책에 제 기도책에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교회 오시면 전 무조건 기도합니다.
교회 나오면요, 성도로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말씀하셔야 되고요,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말씀하셔야 되고요, 행동하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도로서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식한데 하나님께 대해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 이 문제 많이 일으키거든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정도 많고 교회에 대한 열정도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누구의 도구가 될 것 같아요? 누구의 도구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려야죠. 그러려고 하면 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돌에다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듯이 하나님께 내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혹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네요. 이런 부도덕한 행동을 했네요.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재앙이 이스라엘한테 내려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갓 자녀들을 지금 얻은 이 두 아들의 결혼한 이 두 아들이 이렇게 일찍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사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지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는 거, 하나님 가르쳐가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책을 읽으십시오. 우리 성경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에 어떤 교회인지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상상만 하세요. 여의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의 맏아들이요, 결혼을 몇 번을 했냐? 법적으로 6번, 7번 한 것 같아요. 이야, 그게 가능해요. 그 어떤 탤런트는 친자 확인 소송까지 지난번에 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뭐도 텔레비전 뉴스까지도 떴으니까 모를 일 없죠. 목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가슴 찢어지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피 터지게 소송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둘 다 사기죄, 공금횡령죄에 걸려가지고 물론 감옥살이는 안 했지만 집행유예를 풀려나고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정 폄하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봐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거지. 그래서 되겠냐? 야, 이놈들하고 돌멩이 던지면 안 된다는 거야. 돌은 나한테 던지고 나 자신에게 던지는 거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다 조심해야 돼. 그 목사님이 뉴욕에 와서 세미나 할 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아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새벽에 나갔대요. 설교하고 모든 일 마치고 들어오면 밤늦게 들어와서 보면 애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고 교회는 크게 부흥시켜 놓았지만 정작 자기 자식들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시울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문제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95세에 세상을 뜹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는 거죠. 또 좀 있으니까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충격을 받아서 임신했던 것을 유산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추측해보면 엘리 나이가 95세라는 것을 보면요, 이 두 아들도 한참 늦동이야. 한참 뒤에 아이를 가졌고 또 결혼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녔겠습니까?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검토하고 또 실행하던 분이 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막강한 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런데 아들들 가르칠 여유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꼭 여의도 모교회 목사님 그 아픔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만행이, 그 악행이 너무나 심하니까 그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오늘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이 두 아들을 죽이기 위한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두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도자의 비극이, 크리스찬의 비극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비극이 온 이스라엘 34,000명에게 미쳤던 그 비극과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을 뉴욕에 있을 때 많이 뵀습니다. 이렇게 많이 뵀는데 유대인들이 자녀들이요, 교도 참 잘하고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꼭 아버지 어머니 옆에서 같이 가고, 돈도 얼마나 잘 버는지, 옷은 화려하지는 않고 맨날 검정색 옷, 하얀색 옷만 입고 다니는데 얼마나 잘 버는지 못합니다. 잘 버는지는 모릅니다. 전쟁이 나면요, 그냥 갑니다. 이스라엘로 갔어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려움 겪는데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승리하는 거죠. 왜 그들이 국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충성하고 살아가냐?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이요, 그들의 예배 시간은 6시간 동안 예배합니다. 6시간 동안 예배하는데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6시간 말씀 읽고 6시간 동안 찬양하고 하는데 조는 사람 한 사람 없고요. 그 6시간 동안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일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건 찬양할 때 그렇게 하는가? 일단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졸지 않게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하니까 부모한테 잘하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나를 가르치지 마세요. 내 습관을 가르치지 마세요. 내 환경을 가르치지 마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계셔야지. 그 하나님만 가르치면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적어도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체험과 경험들이 있어야죠. 체험과 경험이 있었으니까 말씀으로 증거 삼아야 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서울대 가고 출세한다 하더라도 예수 몰라서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처럼 슬픈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도 복이고 사회를 위해서도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언제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신적인 생각을 하다가 큰 제약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북경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북경 올림픽을 근데 언제 열렸는지 혹시 아세요? 8월 비슷하다. 이분들이 언제 연락을 했냐면 2008년 8월 8일 8시 8분. 이 올림픽 준비위원들이 유럽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름 무지하고 중국 분 안 계시죠?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안 된다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올림픽 위원들이 졌어요. 그래서 2008년 8월 8일 8시 8분에 왜 그랬냐면 팔자가 들어갈수록 좋다는 거예요. 팔자가 들어갈수록 행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올림픽을 열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이야기예요. 미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미신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미신이 엄청 많습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을 하다 보면 장례식은 별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결혼식을 하다 보면 교회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죠? 제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날은 비하고 이때 결혼식 합시다. 이때 토요일이고 이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성도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그때 맞춰서 하고 또 어떤 교인의 결혼식이 있으면 다른 날짜를 잡거나 그래요. 근데 뉴욕에 있을 때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안 된다. 며칠 그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안 되고 그때 시간 맞추려고 하면 빠듯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자고 그럴까요? 그 부모가 보통 엄마가 점을 보고 와가지고 시간 잡아와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걸 갖다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녀들이 굳이 그 시간대에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는 축도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못 맞추니까. 다른 목사님은 사회를 보고요. 다른 목사님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례를 목사님 3분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는 마지막에 와서 축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참.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 남편이 하시는 얘기가 이야 목사님 3분이나 한 분이 해도 축복인데 3분이나 하시니까 얼마나 축복이 되겠냐고 속으로만 탁 잡힐까 봐. 집사라는 분이 그래요. 집사라는 분이 미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왜 제가 안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당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기분 나쁠 겁니다. 미신적으로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미신적으로 하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분 나쁜 거예요. 잘 되게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장로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겼나? 실로에 가가지고요. 그때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지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언약궤 때문에 이기겠어요? 그 전쟁 이기겠냐고요? 그 언약궤 때문에 이기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실로에가 쭉 다들 낑낑대고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함성을 칩니다. 왜?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야! 지금 이 언약궤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면서 더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쳐들어온 거예요. 4,000명, 어쩌면 몇천 명 죽어도 될 걸 같아요.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언약궤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 역할도 못했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고 아무 역할을 못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지 눈에 보이는 언약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죠. 옛날에 이렇게 기업들 신방을 가면요, 가게들 신방을 가면
그런 말 많이 붙였잖아요. 네가 범사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기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액자를 걸어놓잖아요. 그거 보면서 장사가 잘 됩니까? 그러다가 좀 지나면 뭐 붙였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라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욥의 한 말이 아니고 욥의 친구가 한 말을 갖다가 거기다 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안 되면 그거 액자나 말하고 그럼 그 액자를 지켜줍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지. 중심이 하나님. 답답하다고 점쟁이한테 가는 여자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답답해서 인터넷에서 사주 보고 답답해서 그런 거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냐고요. 손금, 또 손금 뭔데? 손금으로 말하자면요, 제 손금보다 좋은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거예요. 왜? 제한테 십자가가 3개가 있어요. 십자가 3개 있는 손금.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십자가가 3개나 있는 손금은 어떤 거냐고. 1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손금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손금 보고 예수 믿고 손금 보고 목사 됐어요? 아닙니다. 어릴 적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해서 내가 된 거지. 손금 따라가는 거냐고요. 절대 손금 보는 거 아니에요. 사주 보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주, 팔자, 점쟁이, 손금 뭐 알아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 따라가면 재앙입니다. 하지 말라고. 여러분 목걸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목걸이 다는 내가 크리스찬임을 자랑 사람은 여기서 뭐 가지 않는 거. 그럼 뭐 일종의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면요, 그것도 금십자가에 무슨 보석을 어떤 걸 박아야 된다나 그런 거 박으면 내가 보호함을 받는데, 자동차에 십자가 목걸이 걸어두면서 보호함을 받는데 다 미신입니다. 다 미신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크면 클수록 좋게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나를 보호한다고 그러게요? 미신입니다. 여기 있는 십자가 그냥 상징이에요. 주님께서 나라에서 어떤 분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랫동안 성경책을 이거 새로운 책 선물로 줬어요. 다 선물 받았지 못 받으신 분 얘기하십시오. 다 새 성경책 줬잖아요. 그 성경책 보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슴에 품고 다니고 이걸 신주 모시듯이 이렇게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다 미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내 마음에 각인시켜가는 거. 이런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별 희한한 걸 가지고 미신 삼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셨으니 자유케 되어져야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재앙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지 못했던 것.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이 재앙이 왔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신적으로 믿었어요. 언약궤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십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항상 교통감이 있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죠.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고 찾고 그분과 교제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소가야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지역 위에, 여러분의 기업 위에, 여러분의 직장 위에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다 미신 따라가고 사주 따라가고 별 희한한 짓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말로 해서 요즘 애들 말 듣습니까? 내가 보여줘야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재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고
평화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